거룩한 주일 아침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72편은 시편의 제2권, 그러니까 시편이 크게 단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2권을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는 솔로몬이 지은 시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 그 72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의 즉위를 보면서 드린 간절한 기도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 기도를 솔로몬이 시로 만들어서 넣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왕 다윗이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왕에게 내가 무엇을 구합니다. 이 왕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데, 이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또 주의 공의를 주소서, 그리고 내가 이 왕을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물러나는 왕이 이제 막 왕이 된 아들에게 정말 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속에 애틋함이 이 시편의 전체에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왕 솔로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 기도의 내용은 인간 왕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차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해가 있을 동안에도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간이 해가 있는, 그리고 달이 다하는 그 대대로 통치할 수 있을까? 또 8절에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영토가 물론 나중에 넓어지겠지만은 땅끝까지 이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시편을 메시아 예언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이 그리고 있는 이 이상적인 왕, 완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영원한 왕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미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먼 옛날 다윗의 기도이자 또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바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교회 전통은 그렇게 본다고 해도 그래도 이 말씀을 직접 접하는 우리는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아들이고 또 나를 위한 기도,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복을 구한다면 어떤 복을 구해야 할지 두 가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란 두 가지 기도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붙들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유독 나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기도의 주제는 바로 긍휼입니다. 진정한 왕,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 세상의 왕은 힘과 권력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왕 위의 안위를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약한 자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왕은 전혀 다르죠. 4절에 보면은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도 보면은 그 긍휼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의 귀는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왕들과는 다릅니다.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궁핍한 자의 눈물, 울부짖음, 신음소리, 도울 자가 없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특히 13절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표현은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그냥 그 사람을 동정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감정이 의지로 발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구원하는 행동까지 나아가는 건데, 이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 존재가 상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행동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이쪽은 히브리어, 이쪽은 헬라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원어를 직역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뒤틀릴 만큼,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무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어우,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창자가 끊어질 만큼, 속이 문드러질 만큼, 정말 죽을 만큼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왕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게 되는데 그 공의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압박하는 자를 꺾고 힘없는 자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정이에요. 그냥 위에 있는 왕으로서 판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냥 그래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이 가장 낮은 자를 정말 그들과 똑같은 아픔으로,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정말 다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도 사실은 가진 자가 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좀 여유 있는 사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뭔가 있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게 긍휼이 아닌가. 하지만 오늘 보면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나오죠. 여기서 산들이란 누가 봐도 보이는 큰 산을 말해요. 고개를 돌아보면 저 산은 무슨 산 이렇게 보이는 그 산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 물질이 됐건 어떤 명예가 됐건 직위가 됐건 어떻게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작은 산들이란 산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한 낮고 낮은 언덕 혹은 구름, 이런 것들을 말해요. 무수한 구름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뭔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산 같은 존재만 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저기 작은 구름들도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약한 자들의 피를 그 사람은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남들은 그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지만 이 사람은 그 연약한 자들의 피를 소중하게 여긴다. 아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것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애통을 너무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긍휼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유독 그 사람의 눈앞에서는 존귀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를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처럼 낮은 자를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차갑게 굳어지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긍휼로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를 바랍니다.
내 앞가름하기 바빠서 곁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심에 대해서 그 뜻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 가족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가정이 서로에게 긍휼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가. 부부가 서로를, 부모가 자녀를 긍휼로 품고 또 자녀도 부모를 긍휼로 섬기면서 서로의 아픔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주님, 우리 자녀들이 아픈 사람을 보고 함께 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권력이나 물질을 소유했을 때 낮은 곳을 살필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삭막해지지 않고 산업전선에서 또 학업전선에서 치열한 삶의 전선에서 마음이 점점 내곡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녹아지고 더 부드러워져서 세상 풍조와 달리 긍휼로 보는 따뜻한 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영역은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자랑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보배로 여기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긍휼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이가 와도 외면하지 않고 죄인이 돌아와도 정죄하지 않고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도 주님의 긍휼이 느껴지게 하시고 또 주위의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도대체 왜 있을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긍휼의 눈으로 이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어떻게든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한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는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복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주제는 축복인데 풍성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 6절을 보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요.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젖줄과 같은 나일강이 있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같은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큰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말 그대로 이건 강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쫄쫄쫄 개울가죠.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쏙쏙 바닥으로 다 쏟아버리는 척박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척박해요. 그런데 벤풀 위에 내리는 비, 이게 뭘까요? 농부가 풀을 베버리면 너무 척박한 그곳에 이제 땅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러면 태양은 강렬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단 며칠만 지속이 돼도 토양 수분이 급속히 증발하고 땅은 단단히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성장은 사실상 끝이 나요. 그런데 바로 그때 조용히 비가 내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은 것 같은 땅,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땅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한 비가 아니에요. 다시 살게 하는 그런 비를 의미합니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는 뭘 말할까요? 이것은 홍수성 그런 폭우가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광야에는
홍수성 폭우로 인해서 그 물길이 나 있는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와디라고 그러던가요? 아무튼 그런 지형이 있죠. 이 단어는 토양 깊숙이 스며드는 지속적인 단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물이 그냥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또 어떤 땅은 그냥 쏙 그냥 스미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런데 강한 비가 땅을 침식시키는 그런 비가 아니라 부드러운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는 소낙비. 그러니까 땅을 그냥 쫙 흩어버리고 그냥 깎아버리는 소낙비가 아니라 땅을 잔잔히 적시는 그런 소낙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진정한 좋은 왕은 갑작스러운 그런 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는 동안은 의인이 흥왕하고 그리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의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16절에서 나와요. 땅에 있는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산꼭대기의 땅에는 곡식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땅은 아주 개간이 잘 돼서 오히려 동쪽에 보면 산 위쪽이 오히려 훨씬 더 파랍니다. 참 신기하게도. 물론 서쪽 평야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옛날에는 그 땅이 그렇지 못했죠. 그 높은 곳에는 곡식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산꼭대기에 곡식이 풍성하다. 그 이삭들이 얼마나 실하고 많은지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장관을 이룬다. 이것은 아주 기적 같은 그런 풍요를 말해요. 또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고대의 성읍은 성벽으로 되어 있고 또 제한된 공간입니다. 근데 그곳이 만약에 사람으로 풍성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성이 사람으로 풍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 안의 인구가 갑자기 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 성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왜냐하면 평소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다 성 밖에 있거든요. 물도 성 밖에 있어요. 그들은 평화로울 때는 밖에서 이렇게 주로 지냅니다. 근데 전쟁이 터지면 어쩔 수 없이 성 안으로 다 몰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이 많아지면 축제나 절기 외에는 별로 좋지 않은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외적의 침입이나 기근이나 약탈의 위기가 있을 때. 그래서 성야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다는 말은 긴장과 방어와 그런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이 아니라 마치 절기나 축제처럼 기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번성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에 있는 자가 밖에 자유로운 그런 땅의 그 풀처럼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을 구하는 기도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적용해서 또 기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풍성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마르지 않기를, 내 삶의 자리가 척박한 산꼭대기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곡식이 풍성히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친 자리에서도 주님의 비가 임해서 소생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문 곳마다 마른 땅이 다시 젖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직장이 그리고 나의 일터가 나라는 사람 한 명 때문에 활력이 넘치고 풍성해지는 은혜.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같이 땅이 번성하듯이 평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소낙비가 나에게 먼저 가득해서 내가 그 비를 흘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성하게 자라나기를, 부모들이 주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영역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한 그런 집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경제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사랑과 웃음이 마치 레바논의 숲의 그 나무 잎사귀처럼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나눌 수 있는 가정, 그리고 담장 너머로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요셉에게 내렸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매번 위기 때만 모여서 허덕이고 머리를 맞대고 가족이 서로 상의하는 그런 성이 아니라 늘 모이는 게 기대되고 즐겁고, 모일 때마다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항상 모이면 좋은 일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같이 즐기기 위해서 자꾸 모이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늘 촉촉하게 젖어 있고, 심지어 땅속 깊숙이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어서 죽어가는 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뿌리를 족족 내릴 때마다 깊이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미 말라서 생명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씨앗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푸르르게 자라가는 그런 토양으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늘 푸르게 자라고 땅속 깊이 머금은 물이 주위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15절과 17절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긍휼을 베푼 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베풀어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첫째는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임금을 위해 늘 기도하고 온종일 그를 위해 복을 빌게 해 주십시오. 둘째는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것도 새한글 성경을 보면 모든 민족이 임금을 두고 복있다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이 15절 말씀은 그래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해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 그래도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복이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또 나를 복있다 하도록 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이게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늘 그 사람을 그를 복되다 하도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도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늘 나를 축복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주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물론 은혜고 그게 감사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준다.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지는 않아도 누군가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네. 이 교회 신도가 좀 많아졌어요. 이 신도가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만을 품어도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저 가정이 어려움이 있다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꾸어서 정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집중해서 읽어보고
이걸 이 마음 다해 한번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긍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긍휼과 우리의 긍휼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의 풍성함과 우리의 풍성함이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될 때 나도 모르는 어느 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나는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끊이지 않기를,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끊이지 않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긍휼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삭막해지지 않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판단하기보다 품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심장이 아픈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와 손길 하나가 누군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양수종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벤 풀 위에 나르는 단비처럼,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도 곡식이 자라나게 하는 풍성함처럼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며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양수중앙교회를 통해서 성 안의 사람들이 풀같이 왕성하게 하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왕성한 풀같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서 풍성히 자라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